비강한 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배우고 힘으로 시인하며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없이 한 분이신 중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현재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네 가지 예로 창조,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또 그리고 영생 또는 뭐 천국. 원래 주신 낙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진리가 핵심 본질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창조, 타락, 구원, 영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정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머리에 구원의 툴을 쓰라. 이런 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말씀과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여러분들이 읽고 자신의 결심이나 바른 은혜 결심이나 우리 교회가 접목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조태수 목사님이나 나한테 문자로 좀 메일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전에 7시에 당회가 모여서 이를 통해 좀 이 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내가 좀 설교가 늦어질지 모르니까 조 목사님은 또 심야기도 설교까지도 한번 생각해놓고 있으니까 당에 모여서 또 지난번 교육위원회 모여서 이야기한 것도 토대로 교육위원회 보고를 받고 또 당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의 기독교 진리 네 가지 큰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구원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창조, 타락 이것은 하나의 불이라고 하면 구원은 눈에 나타나는 나무와 같다. 그 결과는 영생, 열매는 영생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 진리가 위대한 진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바로 이 네 가지 주된 진리 가운데서도 구원의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구원의 투구를 썰어간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이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건져준다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 가난, 질병 이런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죽음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 부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해 보자.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 행복한 사람이로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부자가 당연히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오히려 거지와 같고 병들었지만 나사로로 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 왜 그러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 이름 뜻이 바로, 뜻이 뭡니까?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여러분 찾아보면서, 그래서 나사로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가 낙원에 갔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없는 사람은 부자라 할지라도 지옥 가서 영원의 행복을 받으면 그만큼 비참하고 불쌍하고 실패하는 존재가 없다.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식구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자기 감정이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한 것을 볼 때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 내가 구원하든지 틀림없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약속이고,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약속이고, 본문의 내용도 약속이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참고로,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꾸 행위나 어떤 자기 감정이나 그걸 근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출생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출생, 장군, 출생. 우리가 태어날 때 성별을 구별합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성실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부모의 자식으로 성시도 또 성별도 아예 결정된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자녀 삼아 주셨느냐, 택해 주셨느냐,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냐. 벌써 창세전에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참 감정 이런 데 의지하면 되고, 확실하게 약속을 붙들고 아멘 그러면, 그 후에도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야기 있어야죠. 이렇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전히 전에처럼 살아서 되겠는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이 뜻대로 사는 것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확신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불안하고 또 흔들린다, 믿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어떻게 하라? 양을 잡아서 피는 어디다가? 대문에다가. 대문도 마치 그 문 좌우 설주가 바로 문을 세우는 문 털이 있잖아. 털이 있으면 좌우 기둥과 위에 가로지르는 임방, 아래 임방 그런 데서 이제 아래 임방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그 천막 이러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쪽에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떤 사람 뽀록하게 칠하기도, 어떤 사람은 대충 점을 찍어서 표시, 아무튼 다양하게 양의 피를 발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하나?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각 집의 형편 상황은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정말 내일이면 이제 우리는 해방이고 또 이제 우리의 자유의 몸으로 우리 딸이 한다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 혹시 이 밤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그 두 가정 중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이 구원을 받아도 하겠느냐?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오직 양의 피를 보고 제 양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나? 염려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그 순교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족 중 믿지 않는 자. 또 5월 20일 복음축제 어린이 청소 청년 전도에서 어떻게 헌신을 작정했는지 이야기해보자. 뭐 여러분 작정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독려해서 17일 주간, 24일 주간 그 두 주간은 할 수 있는 목장별로 또 목장 개별적인 목장이 어렵다면 좀 연합해서라도 우리 교구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중심으로 초청을 하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면 어린 자리가 없겠지만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 그 시간에 학교를 찾아가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좀 하고 주님이 지상명령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지난주에 과제가 있었죠. 암송을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괴 속한 부분을 하고 자, 일단 점검을 이제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2시 앉아가지고 점검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을 뭐 확인하고 뭐 들어만 거야. 요즘이 어디였죠? 갈라디아서 4장 20절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는 시간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가 정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또 요한복음 15장 참여하는 게 사용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 펴십시오. 교재 하기 전에도 뭐 자기 속에서 이걸 꼭 그런 양식을 해가지고 양육자에게 한번 받아놔야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하니까 여러분 먼저 오픈해서 자기 소개하고 대충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그래서 다음 오실 시간에는 자기 소개서 한번 작성해서 해주십시오. 준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소개서. 1과 첫 번째만 10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주신 대답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에 성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가까운 사람을 예수로부터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장 권사님. 이제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
있겠지만 뭐 사대 부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하다 못해서 예수님은 4대 성령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이 들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으로 이제 바르게 그 시각을 이제 교정을 하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려드리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을 그러므로 예수를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는 모두가 온 사람들에게 계속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내게 이런 전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의 하나님 예수 자신의 소개하는 여러 사람의 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지요. 이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국적과 출생지, 그 다음에 성장지를 찾아보세요 하고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을 소개했는데 국적은 어디죠? 이스라엘. 출생지는? 출생지는? 나사렛. 베들레헴. 그 다음에 성장한 곳, 자라난 곳? 나사렛. 그렇게 되겠죠. 예, 특별히 이제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이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최근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을까? 참 쉽지는 않지. 그러면서 이제 뭐 쉽지는 않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왜 나왔죠? 누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서 이스라엘을 하는 뜻은 또 뭐죠? 하나님과 기록되었다. 승리자라는 이름이죠. 승리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큰 나라냐 큰 민족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은 서쪽은 지중해, 그 다음에 동쪽은 황량한 사막,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유독 그 지중 해변으로 뭐 사동 평야라든지 거기 비옥한 땅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아주 길목이라고 북쪽에서 남쪽 이집트를 가려면 반드시 밟고 가야 돼요. 또 이집트가 북방을 진출하려면 반드시 밟고 가야 할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택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난 곳은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이것도 일찍이 태어난 곳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집이다. 떡집. 그래서 바로 인류의 영생을 주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요? 홍진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죠? 지혜가 자라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읽어보게 하고 메모를 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1대1 양육을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과제형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아주 기분을 업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어땠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또 지혜가 들어있다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구별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변형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음 성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저기 홍 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40일을 감난스러워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이 왜 나오죠? 왜 금식하며 줄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딱 소개를 할까? 그 인간과 같이 먹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람 그래, 여기서 이제 3번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줄였다. 배고픔을 느끼는 주님이시다. 안 먹으면 배고픈 주님이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6절은 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실 목도 마르시고 또 줄이신 이런 모습. 그러니까 피곤해하시는 주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인물은 아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들고 죽으시던 주기들에게 도망가고 김부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거보다도 그때 예수님은 배에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주무시고 왜 주무시겠어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죠.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3번에서 그 핵심을 놓치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30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뭐라고? 예수 눈물을 흘리시다. 눈물 흘리시더라. 짧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뭘 느낄 수 있는가? 감정도 느끼시고 다 인간이 느끼는 거는 슬퍼하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자, 그러면서 4번에 가면 이제 우리 보통 인간과 차별점을 여기서 이제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실과 우리의 의견을 시험을 가지시되 세배는 없으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가지시는 우리와 같은 성품, 우리와 같이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여러분 좀 덧붙인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공부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확실히 다른가? 구별되는 게 뭔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옆에다가 요한 1서 3장 5절 이렇게 합쳐 요일 3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그런 그리고 한번 찾아보죠. 시작. 용의를 찾아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그가 죄를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밑에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같이 적어놓으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요일 3장 5절 이렇게 죄가 없다는 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죠. 왜 죄가 없죠? 그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증거하려면 뭐 성경을 좀 소개하려면 어디를 소개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왜 죄가 있는가?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그 죄성이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 모두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왜 예수는 죄가 없느냐? 그 혈통이 아니에요. 처녀 몸을 빌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오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뭐 요 정도만 해도 되죠. 대부분 이제 좀 더 깊이 가면은 그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긴 거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법과 의를 완전히 이루신 무죄하신 분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장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곧 하나님이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죠.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다, 연합된 분이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요? 형상을 그려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성품이나 또 거룩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통해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강하게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이죠. 이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는 자신이 그렇죠. 하나님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런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양육자를 놓고 가르치고 또 미리 읽고 이래 나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까지도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된다. 믿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면 된다. 자, 이제 주님의 친히 증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일곱 번째로는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도 이렇게 가치가 있죠.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 그런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말한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 예? 배에 있는 사람. 누구? 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 나옵니다. 전혀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광경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했죠?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도마.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성경 그분들은 배울 때 기품으로 모릅니다. 그대로는 기록을 할 수 있어도 배경을 모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현장이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했죠?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고 볼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변에서 목격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결론은 뭡니까? 결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제 또 좀 더 진전을 해서 8번째 읽습니다.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지금 다 진행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따르는 허다한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12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는 성경 구절이 안 나옵니다만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부터 보면 이제 좀 그런 배경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걸 네게 알게 하면 네 혈육에 속한 이성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는 이제 양육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자매님은 또는 아버지에게 엄마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오늘 공부한 걸 통해서 볼 때 뭐라고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홍 집사님이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비교되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유계수 권사님 나름대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전에는 잘 모르기도 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누구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뭐 차원이 높습니다. 그렇죠. 또 안혜수 권사님은 뭐라고 한번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너 누구신가 하는데 이제 물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답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지지정의를 다 가지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다음 2가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 사역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핵심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유일하십니다. 그 죄 없는 증거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왜 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녀 몸을 통해 성령에 잉태하여 왔다고 하느냐 할 때 죄 없이 와야 하고 그렇게 와야 할 이유가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 요거까지도 좀 이렇게 짚어주면은 첫 시간 훌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해 봅시다.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수련되면은 궁금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꼭 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꼭 처녀야 그건 참 어떻게 생각해요? 왜 꼭 처녀 몸이라 해야 되나? 아줌마는 왜 안 쓰시고 처녀를 쓰시는가? 누가 하면 대답해요? 정민수 권세요. 그래야 우리가 자격이 되거든요. 아니 저 처녀도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 마리아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 예수님 넣기 전에. 그렇지. 그런데 완전한 그 죄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왜 그러면 그래 아줌마한테 처녀를 아니 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남자 일단 처녀니까 예 성령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아시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죄를 짓고 있을 텐데 물론 성령을 잉태해서 저기 죄는 많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낳았지만 꼭 그렇게 오셔야 되나? 만약에 결혼하는 남편이 있다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걸 믿겠어요, 전사님 같으면? 그 남편의 자식인 줄 알지. 그 말이구나. 그러면 이제 믿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마태복음 1장 한번 먼저 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러면 20절부터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모세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에게 잉태된 성령을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천녀가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셨다. 징조.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이거는 공상한 문제다. 근데 뭐 아주머니가 결혼한 아주머니가 아이 낳는 거는 전혀 징조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그래서 구약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징조, 표징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그 42, 그런 거 보니까 그랬어. 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놓고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때 아기는 예수라고 했는가? 왜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죠? 그 성경에 틀린 거죠. 누가 물어봤지? 이월승 전도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부활하심을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이름은 다르지만 좋습니다. 최명현 권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임마누엘하고 예수하고 그렇게 이름이 다른가? 결론은 같은 말입니다. 결론은 임마누엘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같고 그래서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양육자를 좀 정했습니까? 배우면서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기로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양육자, 내가 양육할 사람을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해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여러분 목장 식구 중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처음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교제하고 좀 친교를 가지고 앞으로 이 과정을 이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필요한 뭐 자료가 필요하면 이울순 전도사님 좀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에 지도하는 게 있으니까 궁금한 것도 또 얘기 나누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을 꼭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리, 이게 곧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를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칠 때 좀 더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태수 목사님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계속 한 3주 동안은 쭉 해 나가야 될 것인데, 계속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투표하고 이래서 또 내가 지원 후보가 되나 안 되나 관심이 안 되는 거지만 열심을 좀 더 내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소문 내십시오. 가르치는 게 꼭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제도 하고 같이 하고. 몇 분 전이지? 10분 전. 그러면 이제 마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